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앞부분입니다. 마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천국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방문하는 동방박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BC 4 정도로 추정합니다. 본문은 이 시기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음을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의 존귀한 점성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1월 성신으로 하늘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징조의 별을 보고 또 예언의 말씀 따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를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 5절, 6절의 내용에 보면은 3절에 헤롯 왕과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백성들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의 나시는 장소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6절의 말씀은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저들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저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보고 찾아서 자기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명합니다.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메시아를 경배하겠다고 속여서 보내게 됩니다. 9절에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저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중에 동방지역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저들이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그 별은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별은 아마도 혜성과 같이 실제로 당시에 나타났던 별이었을 것입니다.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고 곧 아기 예수가 있던 집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11절에 저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후 조리를 위해서 임시 거처하는 집을 구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안에 아기 예수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은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중동사회에서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메시아 왕권을 얘기하고 유황은 하나님의 신성,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동방 박사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과 선물로 주고받는 것은
이 기쁨을 기념하고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